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1장 17절로 26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는 여러 가지 신념들이 있어요. 배워서 아니 후천적으로 혹은 선천적으로 우러나오는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혜에게도 성경을 읽어라, 이번 기회에 성경을 일독을 해라, 신약 성경이라도 일독을 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말씀의 종교예요. 다른 말로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신론자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자기 신념을 갖고 삽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나도 자기 신념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 속에서 나오는 의지로 살았습니다. 신념은 자기 심령에서 나온 믿음이기에 하나님이 보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없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기에 그것은 허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일반 은총 속에서 모든 사람이 땀을 흘리며 먹게끔 만들었어요. 땀을 흘리면 먹으리라고 아예 창세기 1장에 창세기에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땀 흘려 먹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먹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게으르면 못 먹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일 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그런 문제라면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영생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없는 믿음은 우리의 죄와 무관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4전, 5기, 7.8기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재수, 삼수까지 하는 사람 봤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일본 가니까 10수도 있어요. 10수. 와세다 대학 가려고 10수에서 15수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15년 동안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험한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가면 야, 내가 가서 오늘 투망질해서 고기 잡으면 많이 잡을 거야. 그렇지만 못 잡을 경우도 있어요. 오늘 장사 아주 잘 될 거야. 그런데 하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장이 없는 믿음이 신념이라 그러는 거고 자기 의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은 신념보다 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신념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기는 것을, 이것이 인간의 한계야.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하늘에서 온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믿음이요, 거듭난 자들만 가지고 있는 믿음, 거듭난 자들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거듭난 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 곧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우리는 끝없이 그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우리 손끝까지 피가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버거스라는 병이 있어요. 심장이 쿵떡해서 한번 뛰어서 피를 뿜어줬는데 발끝까지 피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거스라는 건 발끝서부터 썩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안 돌아가면 썩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 점진적으로 썩어갑니다. 점진적으로 병들어갑니다. 우리 믿음은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믿음이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믿음엔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있어서 그 약속과 그 보증을, 그걸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 열쇠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절망 가운데 구원을 열어주시고 능히 거듭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불행을 운명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가난과 자기의 저주, 현실의 상황의 저주를 자기의 운명과 숙명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체념해버리고 이제는 도무지 불가능해 했던 장님이, 예수님이 침을 진흙에 발라 눈에 발라주며 실로암 못에 가서 닦으라고 하는 그것에 자기 운명과 자기의 숙명, 자기의 모든 저주를 끌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 여러분과 내가 한 소유한 믿음이 그 장님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 닦으러 한 그 장님에게 명령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언약이요, 주님의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어요. 신념을 갖고 살았어요. 일도 쉬지도 못하며 끝없이 기껏 쉬는 것이 저녁에 술 한잔 거치고 와서 신세 타령이나 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듭난 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로 살고, 거듭난 후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고, 거듭난 후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 거듭난 후로는 하나님의 보증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하여 예수를 만난 자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을 예수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하나의 작은 액세서리로 가져두려고 합니다. 성경이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들, 아버지가 준비했던 일들, 그 일들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심으로 지금 그분은 뵐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배워요? 도무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 이름을 힘입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리라. 이거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 예수 이름을 모시는 것을 그분을 모시는 걸로. 그리고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것들, 다른
필요 없다고 여기는 부분들은 다 잘라버리고 중요한 부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이름을 힘입어 인생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고 영생해야 되는 것, 그거에 대한 중요한 것들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했다면 그거 다 읽어보지, 성경을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성경은 주 40년 이후에 기록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특별히 40년 전 우리 집사님 몇 개나 기억을 하세요? 지금서도 40년 전 우리 권사님 40년 전 거 몇 개나 기억을 하세요? 심하게 기억할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도 아니에요. 근데 충격받은 건 기억이 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40년 전, 아이고 세상에,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주후 95년경에 됐어요. 거의 100년경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 100년경에 95년경에 기록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한번 따로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 이름을 믿어 생명 얻고 구원 얻고 거듭나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이거예요. 신약 성경은 다른 거 기록해 놓은 거 아니야. 이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회개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또한 예배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어려움도 참아요. 현실과 상황의 어려움들. 가수 중에 유명한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6년 동안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하고 물이 아까워서 세수도 안 하고 불 떼는 것이 아까워서 냉방에서 자고 담배 살 돈이 없어서 담배를 1년 6개월 동안 끊었다가 길거리에서, 그 유명한 가수거든요, 담배를 주워서, 꽁치 담배를 주워서 필 정도로 아내가 독실한 그 기독교인, 성경을 건네주며 성경 읽어라. 임재범이 고백한 거니, 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성경을 통해서 나는 우울증이 사라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아내는 그 후 얼마 있다 죽지요.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 무엇으로 참을 수 있을까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계시하시고 보증하시는 말씀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 새롭고 산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일한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하는 자들과 동일한 목표와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대하여 그것에 목숨 걸고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려고 우린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자들이 되어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천국길, 그 길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 믿음은,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믿음은 하늘에서 계시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믿음이다. 하나님이 확증하신 믿음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기에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보증을 소유한 것이요,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확증,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길이 멸망길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만 기다립니다. 믿는 자들은 상 받으려고 주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은 상 받으려고 주 앞에 서야 됩니다. 멸류관 받으려고 주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 했어요. 무슨 선한 싸움? 죄와 싸웠어요. 저주와 싸웠어요. 심판과 싸웠어요.
안 되는 맡기는 당과 싸웠어요. 현실과 상황을 만든 원수마의 귀신 사단의 세력과 싸웠어요 라고 하는 선한 싸움을 한 그에게 생명과 의의 면류관이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은 좁은 문이에요. 넓은 길 아니에요.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무슨 영적 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은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영생을 통하여 좁은 문로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현실과 상황이 찌를지라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하며 걷는 자들입니다. 백합화가 왜 가시밭에 가시가 찔리면 더 많이 향기가 날리느냐? 찔리면 그 진액이 나옴으로 인하여 향이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길, 현실이라고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찌를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예수 향기 날리는 백합화처럼 독에 청청할 수 있어야 돼요.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두세 사람이 매를 갈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두 사람이 밭을 갔습니다. 아버지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답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답니다. 그 사람이 부부일 수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같이 같은 공간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따랐습니다. 내 믿음을 달아보신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달렸어. 통과된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그들이 갈 길은 지옥이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만약에 지옥 간다면 그 길을 쓰고 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글로 가면 길을 쓰고 망하는 길인데도 글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생명길, 우린 생명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명길 위해서 이제는 할 일은 그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무릎으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쪼그려 앉지도 못하고 무릎으로 기어가는 터널을 지금 간신히 걸어가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때는 지금 나 뭐 하고 있지 하면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꾸 이런 이적으로, 시험들만 하면 이런 이적으로, 이런 응답으로 저런 응답으로 역사하셨기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길이 분명치 않아요. 자기가 가는 길이 분명치 않아요. 세상 나가면 세상에서 알아주고, 세상에서 그런 거와 같은 거, 교회 오면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세상 나가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생활을 하나 종교적인 하나의 문화생활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전도해야 할 책임감도 없고, 나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천국길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길 소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요. 출애굽해서 장자가 멸하는 그런 이적도 받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적도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도 받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고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적과 표적도 받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는 것도 경험했고, 그런데도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적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훅 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 240만 이상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그 출애굽했던 사람 다 멸절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 12살 이하의 사람들만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유명한 다윗이 위대하다 보지만 사실은 사울처럼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사울 왕처럼 완전한 왕이 없다고요. 그렇게 멋있는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장대했어요. 이 사람은 전사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이었었어요. 어린 아이였었어요. 그러나 전쟁에 능한 사울 왕은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었고, 다윗 그 소년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걸 개 취급해버렸어요. 개 취급해버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내게 주세요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말에서는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입으로 내 기도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도 내 입과 내 행동은 나도 모르게 사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을 때에 다윗과 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저건 내 밥이라 개보다 못한 개로 취급하여 물맷돌로 돌팔매해서 찍어버릴 존재로 취급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그 상황이 너무 커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사울과 같은 존재인가? 여러분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큰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 어떤 큰 괴로움들이 있을지라도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급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처럼, 아무리 다급한 순간이요 아무리 어려운 위기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뜻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다윗의 눈을 갖지 못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여전히 좌절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다윗의 눈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 문제를 개 취급해서 그냥 돌팔매로 때려버릴 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현실 앞에, 내 상황 앞에 주저앉는 이유는, 못 일어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 말씀을 읽으면 돼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믿음, 예수 믿는 믿음,
내가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계시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기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시잖아요. 응답으로요. 그리고 그 응답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요. 그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고요. 그거에 대한 예표가 요만큼 나온 거요. 여러분이 받는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만큼요. 하나님의 것은 능히 셀 수도 없는 거라면 여기요. 이 땅에서 금은 부하가 얼마나 귀해요. 금이요. 그죠? 금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아스팔트요. 땅에 까는 재료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 세상의 금은 부하가 그 나라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뜻이요. 그냥 발에 밟히는 흔한 거라는 뜻이요. 사랑성도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상황보다 크신,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상황보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해결하실 이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가 그리고 상 주시고 이기심을 능히 주셨어. 내가 한 걸음 내디려라.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자. 걸어라. 한 걸음 내디려라. 한 걸음 내디려. 또 내디려라. 또 내디려라 하며 우리들에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 번 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에 함께 해 주옵시고 내가 발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외롭게 나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 원총 달라고 주 예수의 한 번 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